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183면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에 켜지며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케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한낮에도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 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이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양은 있지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참된 진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진리가 찾았다고 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거짓된 진리를 찾아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소에 있는 등잔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계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평면도가 됩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직사각형은 다 뭐냐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로 되어 있고 오직 문은 성막 뜰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으로만 유일하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번제단, 노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뭘 말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냐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동그란 게 뭐예요? 물두명. 이것은 씻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그 번제단은 원죄가 죽어야 돼.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 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물두명에서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바로 이 물두명, 이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지상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딱 성소에 들어가면 맞은편 딱 정면에 보이는 게 뭘까요? 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리고 들어가면은 우측으로는 떡상이 있고 좌측으로는 금촛대. 바로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캄캄합니다. 모든 것이 천막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 햇빛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유일한 빛이라면 뭐냐? 이 등대입니다. 등대불에서만이 불을 비춰야만이 이 성소 안이 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 물두멍과 그 번제단과 물두멍 위에 성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 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성막 뜰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 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뜰에 머물면은 세상의 잡다한 소리 다 들리고 거기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성소까지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향단은 뭐냐?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떡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등불, 이 금촛대는 뭘 말하겠습니까? 빛입니다. 빛은 성도들의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막 캄캄한 곳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뜰까? 여러분은 이 성소 안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뜰까요? 뭐가 뜰 것 같아요? 바로 불빛이잖아요. 불빛이 먼저 딱 눈에 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이 성소 안에서의 이 불빛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이제는 등잔불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등잔불 금촛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여러분들이 감람을 찧어낸 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 그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이는 뭐냐면은 이 등잔불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켜야 하는데 이 불의 원료가 바로 뭐냐면은 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이 감람유는 아주 깨끗한 기름이고 정결한 기름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름을 공급받아 가지고 제사장들은 이 기름을 이 등잔불에 넣어서 불을 늘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기름을 짜는 게 아니라 누가 기름을 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감람유의 기름을 짜면은 그 기름을 어디다 갖다 주라고요? 제사장이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이 기름을 받아 가지고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하십니다. 이것이 대대로 지킬 뭐라겠습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이 아론은 이제 이 등잔불을 어떻게 하느냐? 회막과 증거궤 앞에, 증거궤 앞에 말하면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이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꺼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론은 이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서 이것을 항상 밝혀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에 주목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등잔불입니다. 등잔불. 2절의 말씀 보니까 등잔불을 켜둘지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말씀하셨고 또한 4절에서는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은 이 히브리어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는 것이 등장인데 이것은 금 한 달란트를 져서 이것을 등잔불을 만듭니다. 근데 이 등잔불을 만들면서 금의 양이 얼마냐? 34kg의 분량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금이요, 저게 다 순금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7개 이 촛대에다가 기를 부어서 항상 불을 밝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이 등잔불을 계속해 등잔불을 뭐가요? 켜둘지며라고 했습니다. 켜라겠습니다. 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불을 켜야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신앙의 불이 켜져야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불이 꺼져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올라가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불이 켜져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께 예배도 그 모든 찬송과 예배가 또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2절 3절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요. 계속해서 또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 계속해서 항상 켜져 있다는 것은 말은 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고 이 등잔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등잔불이 켜져 있으면 은혜지만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 성소의 등잔불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BC 168년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아페파네스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다 기물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상을 성전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의 등잔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왔고 그리고 치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BC 164년에 이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이 탈환하게 되어서 이 제우스 신상을 다시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성소의 등잔불을 세워서 2년 만에 이 성소의 등잔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의 등잔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였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라와 백성들도 회복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소의 등잔불을 밝혀야 하는데 이 순결한 감람류가 분량을 보니까 하루 분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은 이 성소의 이 등잔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기적은 하루밖에 안 되는 이 기름이 8일 동안 이 불을 밝혀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해가지고 이 8일 동안을 하나님이 불을 밝혀줬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누카 절기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는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이 바로 뭐냐?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그러니까 이 BC 164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수전절을 만들었습니다. 하누카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날, 은혜의 날을 이스라엘에서는 잊지 않냐고 수전절이라 해가지고 그 하누카를, 빛의 축제를 하나님께 지켜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축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켜져 있어야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꺼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특별히 왜 불행하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마귀는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통해서 어떻게 또 뒤에서 배경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지금 방해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는 이 등불에 기름이 점점 소모되어서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은혜를 채워야 하는데,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기름을 채우지 않냐고 있는 거 소비하고 허비하다 보니까 점점 이 불이 꺼져가는데, 안타깝게 성도들이 그 꺼져가는 그 등불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불이 꺼져버리면 결국은 내 신앙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아론은 희마가 증거께 휘장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뭘 준비하라고요? 등잔불을 정리하라,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등잔불이 계속해서 항상 켜져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우리 기도가, 우리 순종이, 우리 헌신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등잔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 있으면 상달이 안 돼요. 여러분,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나의 순종함이 주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진 이 나의 모든 예배가 주께 상달되기를, 주께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소의 등잔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재밌게 했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니까 너희는 뭐라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등대가 우리에게 등잔불이 우리에게 요구한 의미한 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보여지게, 넓은 곳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빛이 영광이 되게끔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주목하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마음판에 새기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줄 아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한 경건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이 랍비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오늘날 이 랍비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랍비여, 랍비여,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천사입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들어 이게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헛된 소리를 듣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또 고개를 숙이고 책을 보는데 년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랍비여,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자 이 랍비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누가 나를 부르구나 싶어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왜 저한테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이 랍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여서 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이 시간 구하십시오. 기회는 오늘 밤까지입니다. 랍비는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랍비는 이제 이게 생각합니다. 돈을 구할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가부나 고아가 도와달라고 찾아오면은 마음껏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고 풍성하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아무 선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빈손을 돌려보냈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안타까웠는데 돈 좀 있으면은 풍성하게 좀 이렇게 주어서 그들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한번 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랍비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유는 인생의 행복은 불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훨씬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돈만이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행복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랍비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 구할까 하다가 장수를 구할까? 오래 사는 것.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돌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장수를 구할까 생각하다가 그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희로의 낙을 충분히 맛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장수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랍비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구할까?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역시 지혜 구하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혜가 필요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하나님께 꼭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족하리만큼 다 저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는 정중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랍비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랍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다 포기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족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랍비가 이 천사 그렇게 거절을 말하니까 잠시 동안 이 천사와 랍비 사이에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천사가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거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당신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지만 나는 사랑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생각했다라면, 진실로 이웃을 사랑했다라면 당신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복지와 안녕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땅에 정의와 승리하는 세상이 오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당신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남겨놓고 이 천사는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안에 작은 세계에 우리 갇혀서 이웃은 보이지 않냐고, 상대방 보이지 않냐고, 혹시 나만을 위해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니까 이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냐고 했습니다. 말은 뭡니까? 조그만 되를 말합니다. 그 안에 숨겨놓으면 그것밖에 화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 등경을 빼가지고 등경 위에 높은 데 올려놓으면은 조금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등잔불이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은 환하게 모든 일을 비출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만족하고 나로서는 모든 게 행복하고 부족한 없다지만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준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온 인류와 또는 이웃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등잔불 통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만이 될 줄 믿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죽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왜? 내 안은 주 안에서의 주의 참리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빛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어둠을 밝혀나가고 또한 이 참된 진실한 착한 무엇인가, 의로움이 무엇인가,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은 사업, 일터면 일터, 학교면 학교, 어디든 간에 우리가 빛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주목되는 말씀이 역시 참빛입니다. 참빛. 참빛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참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잖아요. 빛인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둠의 세력은 이것을 내 것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사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 똑같이 빛이 내게 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빛이 있다 해도 그 빛을 내가 영접하지 않냐고 내가 믿지 않냐고 그러면 그 빛이 나와 상관이 전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사람이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님은 밤이든 낮이든 캄캄하니까 늘 이 등불이 켜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님은 등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 장님이 자기는 필요 없지만 등불을 왜 켜고 다니느냐? 자기는 안 보이니까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막 등불 안 켜고 간다면은 내가 정상이라고 막 걷다 보면은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 들고 다니면서 나는 안 보이지만은 너희가 이 등불을 보고 나 좀 발견하고 나와 부딪히지 말라는 의도에서 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밤길에 이 소경 장님이 등불 들고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오는 사람을 더불어서 그냥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시끌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경이 합니다. 아 여보시오, 당신 눈도 없어? 여기 등불이 보이지 않소? 하면서 큰 소리로 이 소경이 그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부딪혔던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시오. 등불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등불이. 당신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다 꺼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장님은 등에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등을 들고 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기 때문에 그 참빛 영접한 저와 여러분 그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경처럼 내가 등불인데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불이 안 꺼졌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불이 꺼졌으면 불구하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 자신의 등불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등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등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등짝불을 정리하여 계속해서 등짝불을 켜두라고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이처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실상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그러한 안전한 내가 머무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마음 자세부터 흐트릴 수밖에 없고 생각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성전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다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변 마르고 싶은데 여러분 참고 있잖아요.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봅시다. 급해요.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편하게 가서 그냥 내 볼일 다 보고 다 봐요. 목마르면 가서 그냥 정수에 가서 물 떠서 마시기도 하고, 또 입이 심심하면 냉장고 열어서 그냥 간식도 갖다가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위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예배 드렸다고 자위하면서 그냥 그걸로 우리는 무덤덤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하여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보면은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요. 필요하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만 드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금 현재 내 등잔볼이 가물가물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SOS입니다. 긴급한 시기예요. 성전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힘써 찬송하고 집중하면서 또 부족한 내 은혜의 등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등잔불이 꺼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계속 그 등잔불은 정리해 나가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불이 항상 켜져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이 참된 빛을 바라면서 많은 사람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저 사람들 이렇게 기쁨을 살아가는데 힘차게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오히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권속들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등잔불에 이 감람로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득가득 채워서 그만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시름시름한 그러한 등잔불이 시들은 그러한 진단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등잔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도 그러한 등잔불이 오늘 기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심령의 등잔불이 불로 환히 밝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신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등잔불을 점검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등잔불을 지금 희미해가고 있지 않는지, 꺼졌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꺼져 있다라면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까지 등잔불을 관리하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여 성령의 불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희미해지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보충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등잔불이 활활 타고 있다면 주여 한 주와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활활 타올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심장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내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꺼졌던 내 등잔불이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등잔불 되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잔불이 꺼지지 오랬는데 켜지는 줄 알고 지금 막연히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꺼져 있는 그런 등잔불이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줄 모르고 살아온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여 등잔불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께서 불 붙여주시옵소서. 등잔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등잔불이 아버지 기름이 적어져서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물가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등잔불을
기름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서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빛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화발 타오르는 등장 불리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를 모든 심령되게 하시고 예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다 주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불이 켜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디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 안에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의 날 은혜의 날에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입술 열어서 주께 간구에 싸우니 믿음의 입술대로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풍성함 있게 도와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꺼졌던 불이 켜지게 하셔서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힘이 있던 등잔불이 이젠 더 확실하게 밝혀져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사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빛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등잔불이 밝혀지는 말미암아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등불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불신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등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등잔불이 밝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으며 모든 것이 문제 해결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면 되기 원하오니 인색함과 억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즐겨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